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은 어떨 때는 이 세상의 창조 원리를 어긋나는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되고 또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우리가 해나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가장 복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그런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까지를 통하여 이제 빌립보 지역을 이렇게 확립하고 떠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는 상관들로부터 이제 가도 좋다라는 그런 부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왜 우리를 법도 제대로 이렇게 공정한 재판도 없이 이렇게 힘들게 했냐라고 하면서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정당성과 또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좀 더 이렇게 굳건히 세우고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모델이 되는데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막 하고 나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자, 사실 바울과 실라는 이 로마의 그 법이나 그 모든 법을 어긴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관들이 사실은 하루 정도 이익이 끊어진 주인들 때문에 그렇게 가두었지만 특별하게 가둘 만한 법이 없기 때문에 풀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숨기고 싶은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냥 인심 쓰듯 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인심 쓰듯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36절입니다.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간수도 사실은 모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단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자신들을 믿게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감옥에 있기를 원치 않았는데 이제 드디어 감옥에서 나오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는갑다 하면서 이렇게 평안히 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가 이제 바울과 실라가 나설 때죠. 37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이제 바울이 정식적으로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자신이 매맞기 전에 일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철저히 믿은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로 이 감옥에 오게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자라고 믿고 따라가 본 겁니다. 왜? 이유가 뭐죠? 마게도냐 사람이 그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들을 보고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 마게도냐에 있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속에서 철저히 인도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까지도 쓰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매맞고 오기까지 이렇게 갇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끝나고 여기에 숨겨진 간수와 그 가족들을 찾았는데 더 이상 이제 뭡니까? 계속 그렇게 저자세를 쓸 필요가 없고 이제 뭡니까? 교회를 생각해서 자신들의 어떤 명예를 회복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요. 로마 사람인 우리라고 볼 때 신라도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럼 지금 이렇게 공중 앞에서 로마 사람을 공중 앞에서 이렇게 뭡니까? 옥에 가두고 이제 뭡니까? 이렇게 가두는 이런 것들을 죄도 정하지 않고 심판도 하지 않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항의를 했거든요. 이게 어떤 법이냐 그러면요. 이게
이게 이제 어떤 법이냐면 그 기원전 그러니까 BC 509년경에 제정된 발레리안법과 포르시안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에 보면 로마 시민은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지방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받았고 곤란한 문제일 경우는 지방 당국자가 아닌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행정구역의 로마 총독도 명백한 죄의 규명 없이 또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나 고문 등의 형벌을 절대 내릴 수가 없고 그 피고가 어느 때라도 로마의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만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말했던 발레리안법, 포르시안법이란 겁니다. 이 법을 어기면 큰일 나죠. 사실은 이 법을 바울이 제대로 쓰게 된 게 예루살렘에서 이제 항소를 해서 로마까지 가는 그 법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입니다. 이 법을 지금 또 이제 내세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뭡니까? 너희들이 넣을 때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넣었지만 내가 나갈 때는 이제 마음대로 안 나간다. 너희들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너희들이 와서 사과해라.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라. 라는 지금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지금요 빌립보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의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요 두려움이 휩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로마인을 때리고 옥에 가둔 행위로 말미암아 이거는요 그러니까 관리로서 부당한 법을 집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로마 제국을 얕잡아 볼 수 있는 이거는 뭐 잘릴 정도가 아니라 탄핵을 받고 감옥에 갈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덜덜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와가지고 잘못했다라고 막 사정하고 이걸 좀 무마시켜주고 이제는 없는 걸 해달라니까 차라리 이 성에 좀 가달라고 부탁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이제 바울이 이걸 원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되는 거죠? 교회가 권위를 딱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떳떳하게 나오고 또 심지어 이렇게 높은 관료들까지도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우습게 볼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가려고 했던 것이죠. 참 잘했던 거죠. 자,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의 집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빌립보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몰려왔을 건데 바울과 실라가 잘못했다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이 달랐을 수도 있었을 거고요. 또 자신들이 크리스찬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아주 명예롭게 떳떳하게 나오고 자기들에게 와서 이런 모든 부분을 설명하고 나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이 교회로서의 사역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고 전도를 해보면 참 좋은 전도의 모델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지 아무 연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연고가 없는 지역에 가서 누구를요?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루디아를 만나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간수를 만나는 모든 성령의 인도 받는 방법이 너무나 귀하고요. 또 심지어 그 간수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갔던 것, 이거 너무 중요하고요. 또 그러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그런 권한을 사용하는 부분들도 좋고요. 또 그 빌립보 지역을 살릴 교회의 일꾼들을 확립하는 부분에서도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요, 이 빌립보 지역에서 했던 전도는요, 참 중요한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자, 우리가 늘 복음의 은혜가 있다면 임마누엘을 누리게 됩니다. 그 임마누엘을 누린다면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한 사람이 가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라는
또 다른 복음 받을 사람들 하나님이 뭡니까? 붙이게 돼 있는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요. 집에서 전화로도 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말씀으로 그 사람을 확립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서 잘 못 도와주는 부분들이 사실 있는 것들은 제가 많이 봐요. 그걸 놓고 제가 회개도 하고 또 준비도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만큼 참 귀한 일들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 속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뜻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인도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것 속에 주님은 다 숨겨놨습니다. 그래서요, 제자를 찾고 세워나가는 그 일만 잘 찾아야 나간다면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응답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 인도받는 축복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과 신라가 마음속에 늘 영혼을 향한 마음, 지역을 살리는 마음,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일들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된 인생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전도자의 걸음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결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